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 가실 때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히고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자기의 본업인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가 변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세족식 때에 자기 온몸을 씻어달라고 한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물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나 의미에 대해 무지했고 매사에 자기에게 떠오르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다시 자기의 열심으로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이고 그것을 지는 방법을 알게 되며 주님을 따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듭나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 순교자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반면에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부담이 되고 멍해가 되어 주님에게 자기 십자가를 벗게 해달라고 고통하며 애원합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벗게 해주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벗겨줘도 또 다른 이유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부담이 되어 벗어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다가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로소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도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내리고 본업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자신 있던 고기잡이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과 허탈함에 가득 차 자신의 본업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러자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켜놓고 잡아온 생선을 구워 함께 식사를 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자기 생각대로 된 것이 없어
자기의 의가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는 이제야 자신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 자신의 생각이 앞섰을 때에 자기는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위한다는 일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의기소침해진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다가 실패하면 낙심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흘러 잊어지면 더 열심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또 노력합니다. 그리고 역시 실패와 좌절로 과거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이 사이클을 깨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자기의 실력과 열심 때문이고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의 탓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변질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반응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의 3번의 부인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그에게 사명을 주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내 양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거리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핍박도 받았지만 교회도 부흥되었습니다. 이 부흥은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자 베드로가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바로 내 생각과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어야 하나 하는 생각,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 그 사람을 향한 판단하는 생각 등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이나 방법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소리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옳음과 생각과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던 베드로는 즉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 후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과 핍박이 따릅니다. 앞으로는 아마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굳건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앞으로는 평범한 업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포기하고 떠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회복하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과 사명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직도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성령에게 이끌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